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로마서 27번째 시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1장 16절과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한두 가지 행동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인간됨에 관해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비판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이 분별입니다. 분별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상대를 이해하게 됩니다. 분별력을 갖추면 서로를 이해하고 점점 더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로마 교회의 비판의 문제 때문에 소란을 일으키는 그 특이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기와 포도주가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기억나시죠? 새 친구들. 반면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먹으면 못 먹을 음식이 없다고 주장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진리나 비진리로 명백히 규정 지을 수 없는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성도가 성도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성가를 하면 드럼을 치고 막 기타를 치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 그거 은혜롭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오직 찬송가만 해야 되고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한 찬양만 해야만 그것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여쭤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들 알아서 해라. 가사에 또 은혜로운 곡조를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경 규정에 따라 진리 그리고 비진리 명백한 그런 기준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심이 담긴 그러한 행위라고 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저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상대편의 입장을 존중하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소수 집단인 연약한 자들을 따돌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성도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기는 우상 숭배에 쓰였다가 시장에 나온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해서 못 먹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믿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어떤 음식도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로마서 14장 3절입니다. 시작.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기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제외시키지 마라, 따돌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받아들인 사람을 너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나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수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기를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은 여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당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이지만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마음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가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다 그러면 위기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감사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죠.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또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처음에는 약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점점 더 자라 성숙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점점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변화됩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믿음도 성장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달라질 것을 믿으십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부모, 성도들이 변화될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진짜 변합니다. 근데 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괜히 열만 받습니다. 변하지는 않고 짜증만 납니다. 오직 변화는 주님만 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안 변합니다. 안 되는 거 너무 이렇게 힘들게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 스스로 변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믿음도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다투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거의 날마다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주로 이제 돈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두 분 다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어려서 참 가정이 지옥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어두웠고 늘 아버지 어머니는 싸우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새벽 기도하시면서 70세에 담배를 끊으시고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사시고, 어머니께서는 예수님 믿으면서 많은 사람 전도하고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영원 구원의 삶을 사셨거든요.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목사님이 어려서 부모님이 다투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결혼할 때 결심을 했습니다. 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게 하리라. 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사모님하고 크게 다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자신이 잘못했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자존심을 죽이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랬더니 사모님이 파르르 떨면서 용서 못해요!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는데 용서하면 다음에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사모님의 말은 비수처럼 목사님 마음에 꽂혔습니다. 다음 날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마음을 정리한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하나님 진짜 믿어? 질문 같지도 않잖아요. 사모님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대답할 가치도 없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 뒤에도 나를 이런 모습으로 놔두실까? 여보, 하나님을 믿고 나를 좀 용서해 줘. 그때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 인간을 보면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믿을 수 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 제 아내의 꿈에 제가 3번 나타났거든요. 제가 프로포즈를 하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첫 데이트를 할 때 이미 저도 기도응답을 받고 아내도 기도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결혼해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첫 만남에서 제가 그랬죠. 여보가 아니죠. 그때는 현옥 씨, 지금의 저를 보지 마시고 10년 뒤에 저를 기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27 대학교 3학년 2학기였거든요. 땡전 한 푼 없었고 10년 뒤에 목사 안수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감격 속에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면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믿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음에 거짓이 있고 미워하고 화내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분노를 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귀가 그 분노를 키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품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화내기 전에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누군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 비판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상대의 눈 속에 티를 빼주려고 하기 전에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남의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벅찹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120세에 가나안 땅 바라보기만 하다가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께 듣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이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모세만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면서 혈기를 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막 받았을 때였습니다. 청년부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들을 잘 아시잖아요. 예배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얼마나 예배에 방해가 되고 설교하기가 어려운지 설교하다 말고 청년한테 막 화를 냈습니다. 너 예배 시간에 왜 그래? 그랬더니 청년 중에 리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화내는 게 옳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화내는 것은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요즘 화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어려운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사랑과 용서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만 살 수 있습니까? 화나면 화를 내야 되잖아요. 화나는데 자꾸 참으면 화병 생기잖아요. 예수님도 화내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비둘기 파는 상을 뒤엎어버리고 동전 바꿔주는 것들 다 없애버리고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 장사하는 강도들의 구렬로 만들었냐? 예수님도 화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화날 때는 화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였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다 한번 화내신 거고요. 그것도 매우 의로운, 명분이 분명한 교회를 위한 분노였는데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희생은 하지 않으면서 화만 내려고 하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지 않으면서 옳고 그름만 따지면 무서운 사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먼저 깨달은 죄는 함부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그는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따뜻하게 격려하고 진심으로 칭찬해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당회원들이 오후 6시부터 모여서
거의 한 밤 10시까지 사무총회를 준비했습니다.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 모여서 그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진심으로 격려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언제든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사랑과 용서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저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그리고 나서 밝은 눈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늘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격려하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용광로 같은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랑과 용서의 역사를 일으키는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주여